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리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먹고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 보아도 감사하고 저리 보아도 감사하고 마지막 말씀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물론 나중에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려운 형제, 정말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하소연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참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바울이 말씀했을 때 그 바울의 말에 힘을 실어줬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의 결심 자체가 흩어지게 되었고 용두삼위격으로 서서히 희석되어져 갈 때 바울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아름다운 약속들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파기시키겠는가. 자신은 그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인 바울은 그것을 깨우쳐주고 싶었고 결국 디도를 갖다가 그 교회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킴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자랑을 정말 말했던 그 자랑이 다시 자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디도와 함께 귀한 성도 사람을 보낼 테니 너희 약속한 것을 꼭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 주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은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지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했냐고.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 자랑한 것이 너희들에게 그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너의 영예를 갖다가 손상시키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지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행동 하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 영예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결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임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6절 말씀이 보니 너희들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는 그릇스러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겠다고 자원해서 했었으니까 어차피 할 일인데 너희들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런 농사의 어떤 원칙 자체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의 의미는 이런 연복 구제에 대해서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그 원론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그 방법론, 그 방법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고 난 뒤에 그 섬김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결과까지 오늘 자세히 전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농사의 법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 헌신의 자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이란 것은, 이 구제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쁜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이 선행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구제 헌금이란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란 것은 내가 도와줌을 얼마나 내 마음에 보람을 느낍니까? 또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의 심령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주는 사람에게는 보람이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선행이고 섬김이고 봉사이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물질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꼭 이 헌금만을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에 대해서 자그마한 섬김과 봉사들도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소중함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맺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엘하서 19장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와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행했던 그 선행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사실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게 정말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시므이 같이 그 다윗이 이제는 다시는 왕위에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백성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자식에게 왕권을 내놓고 이렇게 쫓기며 울며 정말 피난살이를 하고 있느냐라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 참 아름다운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가 그 바르실레가 그 마나임이라는 그곳에서 다윗이 쉬고 있었을 때 그 후한 대접을 해주지요.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게 다윗을 맞이해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모든 반란이 다 이제 잠잠하게 되고 다시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바르실레가 온 거예요. 왜 왔냐면은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마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 당시의 나이로 따지면 굉장히 연세가 높으셨지요. 이름이 바르실레 그 당시 80이었는데 나와가지고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잘 가시라고. 정말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깜빡 잊을 뻔했어요. 물론 마음에 생각했겠지만 이 어르신, 이 노인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찾아가서 인사를 해도 될 건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참 마음 한구석에 이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더 진하게 묻어납니다. 아무 저희도 없이 그저 정말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섬겼는데 다윗이 정말 마지막까지 배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바르실레에게, 그 노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이제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갑시다 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저는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정말 옳고 그름도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맛있는 음식을 줘도 그것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잘 구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니 그 노래가 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노인인 내가 왕께서 저보고 가자 하신다고 해서 제가 따라간다면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누를 끼칠까 싶어 두렵습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허락해 주십시오. 제 고향에 이제 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이곳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조상이 묻혀둔 이 땅에 나도 묻히고 싶습니다. 왕이시여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니 다윗이 자꾸만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그러시는 왕이시여, 제 자식놈이 있는데 제 자식놈 데리고 가십시오. 어떻게 쓰시든지 기맘이란 자식이 있는데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그 노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르실레 아들이었던 김함을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 그 기맘을 갖다 귀에게 썼는가 그것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선을 베풀었던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거론을 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고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지요. 물론 자기의 조카입니다. 누이의 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1등 공신이었지요. 정말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갖다가 죽였던 자가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죠. 요압을 갖다가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평안히 죽도록 네가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요압이 나에게 한 일을 네가 너무나 잘 안다. 물론 자기 아들 죽인 것은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거기에 보면 자기 신복이었던 사람들 칼을 뽑아가 죽이는 이런 아주 비열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압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 아브넬과 같은 당시에 이 아브넬 같은 명장 같은 사람도 칼을 가지고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시므이 같은 경우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시므이도 요압도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마나임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분은 나에게 너무나 선한 일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오지 아니했지만 그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 왕에게 데리고 가라 한 것은 김함 아들 하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왕상에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이 아들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르실레 아들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보면 그 김함뿐만 아니고 다른 아들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언의 말씀이 뭐냐면 이 아들들을 네가 밥을 먹을 때 네와 같이 밥을 먹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같이 밥을 먹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사실 바르실레 입장에서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에 조그만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 그 결과는 엄청나게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아서 솔로몬 시대 때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어 드린다는 그 물질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선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아도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무엇을 통해서 구분시켰는가는 것을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지만 그 세 가지의 비유는 누누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그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메시지, 세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열천의 비유이고 달란트의 비유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신앙인으로서 네가 정말 믿음을 준비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의 분량은 뭡니까?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기름의 유무입니다. 그럼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양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을 정도의 자그마한 믿음, 네가 믿음을 간직했느냐는 그런 질문이죠. 네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했느냐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갖다 거론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물질들 네가 어떻게 썼는가, 어느 날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내가 꼭 묻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맡겨주었던 것, 달란트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정말 나를 위해 썼는가 아니면 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썼는가, 그거 내가 묻고 싶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 주신 내용 아닙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어인과 악인을 갖다가 나눌 때 문제는 뭐예요? 사랑, 선행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이 선행을 갖다 개념적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실천에 옮겼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가 바로 어인이었고 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행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인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더이까 했고, 악인들은 염소들 뭔자가 있습니까?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언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어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기들이 뿌렸지만 그 뿌림에 대해서, 섬겼지만 섬김에 대해서 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 믿음이 무엇이며 신앙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선행을 행했을 때 그 선행을 행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진실한 선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받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주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내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빌어먹는, 우리 어렸을 때요 거린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깡통 들고 와가지고 밥 얻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도 없는 거, 얼굴도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밥 몇 숟가락 들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합니까? 이는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 극빈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던 이 어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정말 옥에 갔었을 때 네가 돌아봐 주었고, 정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해 주었다. 언제 그렇게 하더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너와 나의 관계 윤리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는 사랑을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아니했나 이것 가지고 따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내가 아끼면요 그 아낌 때문에, 그 아낀 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내가 아끼고 내 것을 썼을 때 언제는 그것을 어떤 경우를 통해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다 한다고. 그러나 두 종류라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하니까요, 내가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칭찬받지요. 내가 하지 아니하니까요,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했을 때 그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가져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흩어구제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오히려 부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아끼면요, 우리 그 말 있잖아요. 아끼면 똥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기라고요. 이런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아끼면 똥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과도히 아껴도요 가난해질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선행에 대한 문제 있거든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 행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언젠가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우리는요 100원 빌리면 100원 갚고요, 1000원 빌리면 1000원 갚아주지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요 100원을 빌렸으면 100원이 아니라 만원, 천만원, 억만원들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갖다가 베푸는 사랑을 베풀 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빚 지고 있는데 그 빚 것을 갖다가 안 갖고 가만히 계시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제는 선행의 그 과정 보면서 이렇게 내가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자, 그게 먼저 7절에 14절까지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넉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선행을 베풀 때 이런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넘치게 너에 대해서 대접하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만 그 마리아의 그 주님 앞에서의 그 헌신 보십시오. 왜 그렇게 주님이 흐뭇해 하십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독이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여러분 조직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여전대원들이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요 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지만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이 이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선행에 대해서.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이 여인의 선행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십니다.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하라고 하는가, 이 피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 자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 개인의 욕심이 그 속에 가미되어 있었더라면 주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을 것이고 그의 헌신 자체가 바로 가룟유다의 말처럼 너무 아깝지 않느냐, 야 너 붙지 마라, 이거 팔아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허용하십니다. 장정이요 1년 동안 수고해서 벌어들인요 300데나리온이에요. 1년이면 연봉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1년 수고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새 뭐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 하루요 10만 원 20만 원 받습니다. 10만 원 같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1년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한 달 같으면 여러분 10만 원 300만 원입니다. 1년 같으면 3,600만 원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겠지요. 여러분 남자가 하는 일이니까 그만큼 많은 고가의 향유를 기꺼이 주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받아들이신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색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오늘 7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대로 정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드림에 대한 받침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준다든지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내 물질이 가는 곳에서는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낀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는 자에 대해서 사랑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과정을 갖다가 사실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이 잘 오는 것 같은데요. 잠이 오죠? 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그마한 나무 뭡니까 뗏목 같은데 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한참 떠돌아다녀 보니까 망망대해에 그들만 서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봐도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고 섬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꼭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더 세는 거예요. 도저히 구제받을 만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제 생명 살려준다면 제 재산의 2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바람은 더 세게 붑니다. 파도는 더 세게 칩니다.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다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제 생명 살려주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딱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야야야, 하나님과 그래 고만하다고, 저기 섬이 보인다고. 이러면 참 그렇잖아요. 얼마나 얄팍합니까? 어느 가정에 소를 키웠는데, 우리 박순복 권사님 안 오셨나? 아침에 오셨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 오신 거예요. 소를 키웠는데, 옛날에 우리 박순복 권사님, 제가 처음에 교회 왔더니 집안에 소 마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가 새끼를 낳은 것도 제가 많이 보고요. 예배 드리곤 했었는데, 소가 새끼를 낳는데 이 쌍둥이를 낳았다잖아요. 2마리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참 고맙다고, 다른 집에는 1마리만 낳았는데 왜 우리 집엔 2마리 주셨냐고, 제가 1마리 꼭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제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잘 자란데 시험시험 1마리가 앓기 시작하니까 근데 1마리가 꼭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왜 죽냐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애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꼭 교회 가면 아버지가 헌금 주면서요, 얼마는 또 사먹을 하거든요. 그때 1원 2원 이렇게 헌금할 때 아닙니까? 5원 주면서 3원은 헌금하고 2원은 이 사탕 사먹으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딱 그러다가 어느 애에게 아버지가 돈을 1,000원을 주었어요. 500원짜리 2개를. 그래 얼마나 기분이, 500원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500원은 이 마치는 걸 사 먹고 다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갔는데, 갑자기 하나가 톡 떨어져 가지고 또르르르 그러니까 수치 핫수고 톡 빠져버린 거예요. 도저히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하는 말, 하필 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게 빠진 거나. 참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즐겨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과도히 아껴도요,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내가 헛더 구제한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4절 말씀 볼까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했을 때 그 선행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더 고마운 일은 뭐냐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행의 결과는 다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선행의 결과가 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로 하여금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없어서 선행을 베풀 수는 있지만, 선행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선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5절에 보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은사를 말하. 모든 것이 은혜더라.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더라. 내가 정말 선행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고, 그 선행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은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선물이더라 이 말. 주는 것도 선물이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선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은사 아닌 것들이 없더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 것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 속에 비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비춰집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은사예요. 사랑하는 남편 은사예요. 자녀들 은사예요. 교회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요.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 은사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남편, 남편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아내, 부모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자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 교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성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다 밝히겠다는 것이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몰랐던 사람, 그것을 빼앗아서 많이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항상 구원의 요소가 있는 반면에 심판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요소가 있는 반면에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심판의 요소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설교는 분명히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설교 자체를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 아름다운 에베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서 받아들이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은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영성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일진데 우리는 불평불만 원망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하나님 가정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너와 물질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 얼마나 불평불만 원망하며 살아왔었습니까? 주님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버릴 것 하나도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우리의 신령한 영혼의 눈을 열어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연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바울 선교회 회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앵콜 어디 받아야 안 됩니까? 예? 뭐 오늘 당장 앵콜 안 하다 다음 주에 하면 다 있어. 같은 걸 괜찮은 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아멘. 예,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이렇게 춤추는 교회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예, 이런 웃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웃어야 되죠. 많이 웃어야 돼. 근데 웃는데 안 우는 사람은요, 뭘 해야 되죠? 예,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것이 뭐라고요? 잘 웃는 게 경건이고 잘 우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러면 경건은요, 웃을 때 안 웃고 울 때 안 우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참 잘 우셨어요. 잘 웃으시기도 하셨고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도 아주 잘 나누시고,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웃고 싶어도 안 웃었어요. 울고 싶어도요, 천하게 볼까지 울도 안 했고요. 그냥 성경책 다 끼고요, 앞만 보고 간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옆에 가면 꽃도 보시고요, 하늘의 새도 보시고요, 산만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장로님 춤추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예쁜지,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다음 주 다 모시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자, 앞으로 오라고. 옳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자꾸 웃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럴 수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웃으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애들 착하죠? 너무너무 이뻐요. 예. 우리 청년들이 조금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저 준삼성에 예배 드리고요, 바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나가서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제주도로 떠나서 내일 모레 옵니다. 오는 그 시간까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학생회도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선교위원회와 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일 우리 당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예, 찬송하고 우리 마쳐야 되겠지. 예, 우리 은지, 자, 찬송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 안에서 예수님 배우게 도와주셨고 예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리옵니다. 교회 떠나지 않게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품만 내 거하게 도와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과 역사의 종말까지 이들과 함께 주옵소서. 이들 입술의 찬송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 순결 깨끗한 이들의 영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생명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복된 날, 이 복된 시간, 이 복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나름의 은혜 속에 잠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